따라합시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믿으세요? 그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믿으세요? 성경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덮치고 있어요. 교회의 높은 담벼락을 뛰어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안방까지 침투해 있어요. 그런 참담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세상을 보세요. 과거의 세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잘 살아요. 화려해요. 매력적이에요. 정교해요. 안전해요. 현대과학의 눈부신 기술 발전을 보세요. AI 시대.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천국을 굳이 소망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돈 있고 이 땅에서 건강 있고 이 땅에서 안락함이 있다면 굳이 천국 갈 필요가 있나? 여기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라는 치명적인 착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뭐가? 이 세상이, 지금 이 세상. 그래서 그 결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어떤 비극을 맞이하고 있는가? 지금은 여러분 칼과 창으로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고 막 죽이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 사단이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게 뭐냐? 세상을 너무나도 열렬히 사랑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사단은 더 이상 사자굴로 우리 성도들을 이끌지 않아요. 화형대로 이끌지 않습니다. 이 시대 사단은 문화, 예술, 미디어, 부동산, 주식, 특별히 성공이라고 하는 달콤한 안락한 침대를 성도들에게 제공해서 교회를 향해서 딱 펼쳐놓고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달콤하고 안락한 침대에 누운 성도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도,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심판도, 지옥의 두려움도 모두 잊어버린 채 잠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내가 이거 했는데 여러분, 뜨거운 팔팔 끓는 물에 개구리 한 마리를 딱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아 뜨거! 저쪽에서 애들이 노래했잖아. 아 뜨거! 이렇게. 아 뜨거! 아이고 죽겠구나. 빨리 튀어나가자. 이게 본능이에요. 당연히. 근데 그냥 물에 개구리를 딱 집어넣고 따뜻하게 열을 가해. 따뜻해. 아이고 따뜻하네. 아이고 좋네. 그 다음 물이 점점 뜨거워지면 그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개구리가 삶아지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개구리탕이 되는 거예요. 개구리탕. 여러분, 오늘날 이 풍요로운 세상 풍조가 교회를 침투하는 방법이 정확히 이것과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세상은 노골적으로 음란하고 반기독교적인 것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아 뜨거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리고 거길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걸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이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아주 서서히, 아주 자연스럽게 드라마 한 편, 유행 하나, 문화 트렌드 하나씩을 서서히 스며들게 해요.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세상에 끓는 물 속에 아무런 위기감도 없이 아이고
아이고 끌려 들어가서 천천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담긴 냄비의 물 온도는 지금 몇 도입니까? 17세기 영적인 거성이자 청교도 목사였던 조셉 얼라인 목사님은 그의 불의의 명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경고 12가지의 죄를 지목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거 공부하고 있어요.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뭐였죠? 목사님, 한 달 전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의도적, 따라합시다. 의도적 외면. 크게 따라하세요. 의도적 외면. 그리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설교자를 바라봐야 돼. 설교자를. 자, 저를 바라보세요. 지금 안 보는 사람은 제가 결단했어요. 여러분 새벽에 느헤미야서 우리 공부했을 때 백성들이 다 다시 돌아갈 때 계속 꾸짖고 느헤미야, 여러분 새벽기도 다 아시죠? 꾸짖고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고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어떻게 했어요? 머리털을 다 뽑았어요. 누가? 느헤미야가. 제가 그걸 말씀을 받고 결단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신사적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해주세요. 안 해.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한 명씩 제가 느헤미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설교자를 바라봐야 돼요. 저를 보세요. 설교를 들을 땐 설교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따라하세요. 그럼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도적인 외면. 따라하세요. 의도적인 외면. 아는 게 부족한 게 아닌 거예요. 알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외면하기로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영적인 반역이라는 게 첫 번째 죄라는 거예요. 성경을 100% 믿어야 되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믿어. 안 그런 건 거부해. 의도적으로 외면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내 마음에 은밀히 들여놓은 우상숭배의 죄. 우상숭배. 아무도 몰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떠받드는 것들이 있다, 이 안에. 그걸 내가 들여놨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돈, 자식, 가정, 이런 것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요. 몇십 년 다녀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어. 하나님의 축복을 믿은 거였어요. 하나님을 도구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은밀히 들여놓은 우상숭배의 죄. 세 번째는 뭐냐?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육체가 원하는 걸 가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주는 거예요. 안락함, 쾌락, 식욕, 명예욕, 편안함을 채우려는 모든 통제되지 않는 욕망의 총합체. 그게 육신의 정욕인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죄. 그런데 이런 죄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알곡되어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 조용히 해야지. 쭉정이 되어서 어두운 곳의 지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으로 치닫는 결정적인 네 번째 표지가 뭐냐? 따라합시다. 세상을 사랑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게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의 가장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히는 무거운 납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야고보서 4장 4절,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찢는 비수 같은 문장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야고보 선지자가 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왜 소리를 지르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남편 두고 다른 사람과 지금 외도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가정을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은 단호한 거예요.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기준은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는 것,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취해서 주님을 멀리하는 것, 그 모든 게 다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영적 간음. 하나님을 향한 끔찍한 반역이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딱 설교를 듣는데 귀가 닫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100번 설교 들어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귀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고 여러분이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앞에 우리 앞에 은밀하게 감추어진 세상 사랑의 죄를 정직하게 여러분 오늘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만약에 빼앗겼던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면 십자가 피로 씻어내고 다시 주님만을 내 왕으로 모시는 순결한 신부로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이 경고하는 세상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세상, world, 세상.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웁시다. 시작. 다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세상은 뭘까요? 이 말씀에서의 세상은 우리가 가슴을 품고 구원해야 될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영혼. 그런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와 요한 1서에서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벗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시작. 이 세상이나 다시 시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의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인간 스스로 높아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죄악된 가치 체계, 그게 세상이에요. 정욕의 문화, 그거를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교도 목사님인 조셉 얼라인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의 마음은 세상이라는 토양에 너무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서 세상이 번성하면 영혼도 함께 춤을 추. 근데 세상이 흔들리면 영혼 전체가 요동쳐. 즉 그의 기쁨과 그의 슬픔과 그의 평안함과 그의 염려의 모든 원천이 다 세상의 조건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 돈 많으면 좋아, 기분이. 오늘 근데 어디 배 아파서 병원 가야지 부서졌어. 기분이 나빠. 세상 조건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깊이 뿌리박고 있으면.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의 유혹이, 세상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데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그 통로가 있어요. 그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 통로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단은 세상 것을 이 안에 집어넣어요. 통로야, 그게. 근데 여러분, 이게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어요. 창세기 첫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담. 그 사람 부인 이름이 뭐예요? 하와. 사단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유혹했어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읽어봅시다. 성경을 읽을 때 크게 읽으세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의 전략, 전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살에 시작하셨어요? 30살에. 몇 년 하셨어요? 3년 반. 그러면 처음에 공생애 시작할 때 뭐 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셨어요. 광야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시험 당하셨어요. 시험 당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사단이 요 세 가지로 시험을 했어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봅시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이. 배고프니까 40일 금식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저 위에서 떨어지는데 죽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와 눈으로 보고 안목의 정욕이. 그 다음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사단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썼던 무기, 사단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썼던 무기, 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는 세 가지 통로. 뭐라고요? 시작. 육신의 정욕. 이 전략은 오늘날도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하게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사단이 쓰는 핵심 무기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뭐냐 하면 나를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만들고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이 가치관이 뭔지 아세요? 내 몸이 편하고 내 기분이 즐겁고 내가 원하는 것 소유하는 것이 최고다. 이거예요. 극단적인 쾌락주의, 극단적인 편의주의. 그래서 편의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타락한 성품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야, 더 편하게, 더 안락하게, 더 사치스럽게, 더 자극적으로 소비해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연어잖아요, 연어. 지금 물이 오른쪽으로 흐르는데 연어는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왼쪽으로 가려요.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백 킬로의 험난한 여정에서 폭포에 뛰어오르고 바위에 온몸 부딪히면서 결코 연어는 멈추지 않아요. 근데 그 강가에서 그걸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야, 거꾸로 헤엄쳐 임마. 왜 미련하게 거슬러 올라가니? 왜 힘들게 왜 거슬러 올라만 가? 흘러가는 물결 따라 그냥 내려가. 그러면 얼마나 편안한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흘러가는 물결이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타락한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삶입니다. 아멘. 눈 뜨세요. 눈. 설교할 때 아버지 눈 감고 설교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잠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를 보세요. 저를. 설교자를 보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절제해요. 좁은 길이에요. 손해봐요. 좁은 길이라고요. 거룩한 길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요.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은 고대입니다.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그러나 알을 낳아요. 거슬러 올라가야만 생명을 이어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의 풍조에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고난, 절제, 거룩을 위한 자기 부인의 이 좁은 길, 이걸 뭐라 그래요? 미련하다고 그래요. 십자가는 미련하다고 그런다고.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취급당해요. 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너 지금 이거 아직도 교회 다니고 있냐?
아직도 너 지금 뭐 주님 오신다는 거 이상한 얘기 하고 있냐? 그렇게 당해요. 취급당해요. 손가락질 당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야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더 편안히 먹고 평안히 잘 살고 평안히 돈 많이 벌까? 만약에 고민하고 계세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그런 말씀이 선포된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의 정욕에 물든 세상 종교 활동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종교 활동하지 않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에요. 두 번째. 이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The lust of the eyes. eyes, 눈이잖아, 눈. 눈에 보이는 대로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탐욕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눈 잘 봐야 돼요. 눈. 제가 어렸을 때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 찬양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 안목의 정욕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그런 유혹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보세요. 미디어. TV 틀으면 광고 보세요. 텔레비전을 틀어도 인터넷을 켜도 스마트폰을 열어도 심지어 최근에는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런 화면이 떴어요. 여기 화면이. 거기서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뭘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야, 이 차 타야 돼. 이 차 타야 성공한 사람이야. 야, 이 아파트 살아야 돼. 이 아파트에 살아야 네 품격이 올라간다. 이 명품 걸쳐야 돼. 그래야 너 세상에서 대접받아. 이런 냉장고, 뭐 이상한 냉장고 막 AI 냉장고 이런 거 집에 사다 놔야 돼. 그래야 너 남들한테 꿀리지 않아. 이렇게 계속 우리의 뭐를 자극해요? 눈을 자극해요. 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옛날에 문상했냐면 야 시각장애자가 오히려 죄를 더 안 짓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시각장애한테 그런 얘기했대요. 집사님 당신은 눈이 안 보여서 오히려 죄 안 짓게.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데 아니에요. 속으로 더 많은 죄를 져 이런데. 여러분 어부가 낚싯바늘에 미끼를 딱 꿰서 물에 탁 던져요. 그럼 물고기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미끼만 보여. 저 먹을 만한 미끼만 보인다.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운 바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물고기가 무는 거예요. 맛있어 보이는 미끼를 향해서 달려들어서 한 입 무는 순간 물고기 입속으로는 날카로운 바늘이 확 파고 들어가지고 물밖 세상으로 샥 끌려 나와서 헐떡거리다가 죽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소셜 미디어 이 모든 게요 성도들의 눈앞에 보여주는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보여줘. 명품과 사치의 문화를 이렇게 무조건 돈을 벌어야 돼. 저걸 얻으려면 돈. 요즘은 뭐 ETF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뭐 돈 투자하라는 거. Exchange Trade Fund.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펀드에 돈을 많이 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시대의 미끼예요. 미끼. 반짝이는 미끼 속에 감추어진 죽음의 바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달려드는 그 순간 우리 영혼은 어떻게 돼요? 세상이라는 날씨식줄에 끼어가지고 영적인 죽음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에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에 다 뺏겨 마음. 물질적 가치에 다 뺏겨버려요. 그것까지 좋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눈 뜨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의 것을 잃어버려요. 하늘의 것을. 세상 것에 눈이 뺏기면 하늘에 정작 눈에 보이지.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주님의 거룩하심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영혼 구원을 바라보는 가치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소경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그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제어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시작.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세 번째. 이생의 자랑.
pride of life. 이 생의 자랑은 뭐냐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는 것.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사람들 사이에서 과식하고 싶어하는 독선의 유혹이 이 생의 자랑이에요. 자신이 남들보다 더 성공해야 돼.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 다녀야 돼. 남들보다 더 많은 권력과 지식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어디다? 핸드폰에다 막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이 생의 자랑이에요. 인스타그램, 카톡 이런 거에 보면은 다 그런 것만 올리는 거예요. 나 이 정도야? 너희들, 친구들, 날 봐?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Pride of life. 이 생의 자랑이에요. 이 생의 자랑. 이게 뭐예요? 눈 뜨세요. 이게 뭐예요? 공작새.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거 진짜 제가 저 공원에서 봤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이 공작새는 근데 저 화려한 날개 때문에 아름답지만 저 날개가 공작새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날개가 너무 커. 무거워. 제대로 날 수 있을까요? 못 날라. 포식자가 달려들어요. 민첩하게 도망가야 되는데 아이고 하다가 잡혀먹어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라는 화려한 날개를 달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지금 집이 크고 차가 좋고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랑해요. 그런데 영적인 시련이 와. 사단의 공격이 막 그냥 계속 물밀듯이 와. 그 화려한 세상의 날개 때문에 날아오질 못해. 세상의 먹잇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생의 자랑 있잖아. 이 생의 자랑. 그리스도인을 결코 높이지 못해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신앙도 그런 사람이 있어. 목사님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 교회 올 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보이는가에 초점 맞추고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현대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현대 교회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사람들이 박수갈채 받잖아요. 그거를 신앙의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돼야 됩니다. 교회 오면 잘 됩니다. 이렇게. 자녀가 하나님 경외하는가? 관심 없어요. 명문대 가고 대기업 취직하면 하나님 복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랑해요. 근데 자녀의 심령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없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 지금 치닫고 있는 비참한 현실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 아무런 관심도 없어. 아무런 눈물도 없어. 이 비극이 뭐냐? 이생의 자랑이라는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할렐루야. 눈 뜨세요. 눈. 그렇다면 왜 성경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죄고 그렇게 엄중합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영적 파멸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과 벗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그 순간 그 즉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방송실 졸지 마요. 방송실에서 졸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권을 쥐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다 믿었어요, 그분들도. 근데 세상 것도 믿었어요, 우상으로. 양다리 걸쳤다고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떤 스파이가 있었어요. 동시에 두 나라를 위해서 첩보 활동을 한 사람.
독일에게서 돈 받아요. 영국에게 정보를 넘겨주고 영국에서 돈 받아요. 독일에게 정보를 넘겨줬어요. 처음에는 교묘하게 두 나라를 위해서 섬겼어요. 근데 두 나라 모두에게 발각되었어요. 나중에는 배신자로 찍히고 처형당했어요. 여러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그 이중수파의 결말처럼 주일에는 딱 양복 입고 하나님 섬기는 척하고 교회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주중에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그런 영적 이중스파이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양쪽 모두 잃게 돼요. 세상도 그를 미련한 자로 취급해요. 하나님도 그를 반역자로 규정하십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 뜨겁게 찬양해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중의 삶으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한치도 다름이 없어요. 똑같이 돈 쫓고 똑같이 세상을 즐깁니다. 한 손에는 세상에 썩어질 장난감을 꽉 쥐고 있어요. 다른 한 손으로는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해요. 양다리 신앙입니다. 양다리. 하나님은 결코 세상과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서 가지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 전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열어둔 마음을 닫지 않는 한 절대로 여러분의 예배,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 그냥 여기 앉아와서 일주일에 한 번 앉아있다가 졸다가 가는 거, 그런 공허한 기도, 그런 태도, 그거는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아요. 영적인 능력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 사람 삶에서. 세상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성경에서 이렇게 세상을 금지하느냐? 나중에 결국 십자가의 원수로 끝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세상을 사랑한 비참한 종말을 맞은 사람 이름이 있어요. 누구냐? 따라합시다. 대만이 아니라 대마. 이 대만은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평범한 평신도가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감옥에도 갇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대마. 이렇게 자랑할 만큼, 이렇게 기록할 만큼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수많은 사역 감당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의 현장에 늘 있었어요. 이 사람, 이 대마가. 근데 그의 인생의 최종 결말이 어떠했느냐. 디모데후서는 가슴 찢는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경고해요.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어디로 갔다고요?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다. 여러분 2004년에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마라톤 경기가 있었어요.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됐는데 저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이 리마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42.19에서 35km까지 1등을 당당히 달리고 있었어요. 금메달은 이미 그의 손 안에 있었어요. 근데 저 오른쪽에 저 사람이 갑자기 광중석에서 튀어나왔어요. 저 난입자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를 일로 가야 되는데 딴 곳으로 이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중에 3위로 꼬링했어요. 3위로. 아니 결승전 불과 몇 킬로 앞둔 지점에서 무너진 거예요. 대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대마가. 수십 년을 복음의 레이스에서 1위로 달렸어요. 근데 대마가 어디로 갔다고요? 아까 끝에? 데살로니가. 그 데살로니가의 화려한 도시, 그 세상의 안락함, 그 부귀영화라는 난입자가 탁 달려들었어요. 그를 낚아챘어요. 영원한 멸류관을 포기했어요. 썩어질 세상을 선택했어요. 영적 달리기를 달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몇 킬로미터 지점을 달리고 계십니까? 결승전 눈앞에 지금 바로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그 세상이라는 난입자에게 부딪힘을 당해서 코스를 이탈당하는 비극을 맞이하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만은 예수 그리스도 몰랐던 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을 몰라서 떠난 게 아니에요. 복음의 현장에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밑바닥에 뭐가 있었어요? 세상 사랑. 세상 사랑의 불씨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교회 마당을 밟고 찬송 부르고 기도한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은밀한 곳이 세상을 지금 동경하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대마처럼 주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의 원수로 끝을 맺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왜 성경이 계속 세상을 사랑하는 게 죄라고 얘기하느냐. 그거는 이 다가올 파멸의 징조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마비에 걸려 있어요. 영적 마비. 여러분, 주님은 이 마지막 때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면서 뭐를 기억하라?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노아의 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지금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 지으면서 비가 옵니다. 홍수가 납니다.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비가 내려가지고 문 딱 닫히는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마비됐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겪을 위험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분별하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해.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다 어떻게 잘 알아요. 지금 타이타닉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물에 빠지고 있어요. 1912년 사건이에요. 근데 저 충돌해서 지금 빠져가는 그때 배 안에 1등석 식당과 살롱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화려한 샹들레이 밑에서 귀부인들이 부채를 하면서 연회를 즐기고 있어요. 신사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블렌디 한 잔을 홀짝홀짝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어요. 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경고, 경고, 뾰르링, 뾰르링. 전달될 때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많은 승객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이 거대한 배가 침몰할 리가 있을까? 이 튼튼한 배가 침몰할 리가 없어. 그러면서 연회장에 남아있었어요. 마비가 된 거예요. 마비가. 여러분, 세상의 풍요로움과 안락함이 그들의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켰어요. 이 세상에서 오늘날도 세상에 번영신학이 있어요. 번영신학이 뭔지 아세요? 교회 나오면 잘 산다는 거예요. 무조건 거기에 꽂혀 있는 사람들. 안락함에 취한 성도들. 바로 그 사람들이 타이타닉 1등석에 탑승한 승객들과 똑같은 사람. 아유, 우리 교회 이렇게 좋아. 아이고, 헌금도 많이 나와. 사람들도 많이 모여.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경고를 흘려들어요. 세상의 연회에 취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침몰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아이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죄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이에요. 근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비극이 뭐냐?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홍수가 내려와서 심판이 내려와서 자신의 목을 지금 조르는 그 직전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온 정신이 팔렸다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면서 심판을 외치면서 노아가 얼마나 얘기했을까요? 비웃었어요. 오직 세상의 안락함에만 취해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풍요로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세상의 재미, 영적인 것은 잊어버렸어요. 영양실조가 걸렸어요. 영적으로. 영혼은 지금 비쩍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육신은 세상 것으로 계속 비대해지고 찌들어 있어요. 주님이 오십니다.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강단의 외침을 아유 저 진부한 잔소리 또 얘기하네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향락이라는 연회장에서 앉아서 졸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가? 세상 사랑하면 심판에 대한 영적인 이 센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 마비로 살아가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제가 3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세상의 본질이 결국 불타 없어질 허영임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 읽어보셨죠? 거기 보면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동역자 신실이가 있어요. 같이 천국을 향해 지금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냐? 허영의 시장에 가요. 허영. 그 도시를 통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시장은 사단이 세운 거예요. 1년 내내 인간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을 팔아요. 금, 은, 진주, 명예, 신부, 토지, 돈, 가옥, 집. 그러니까 시장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을 향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 물건을 사. 야, 여기서 즐겨. 여기가 좋은 거야. 그렇게 유혹하고 조롱해요. 그때 주인공인 크리스찬과 신실은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그런 화려한 세상적인 것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가락으로 자신들의 귀를 꽉 막았어요.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외쳤어요. 주님, 내 눈을 돌이켜 헛다란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물건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진리를 먹고 사는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그걸 꼭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 났으니까 가족들이 다 뒷밖으로 튀어나왔죠.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다시 불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왜 들어가나? 그때 그 타는 그 집안에 그 벽에 걸려있는 그 비싼 그림, 그리고 거기 서랍에 넣어놨던 명품 시계, 그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걸 죽으려고 환장했네. 어처구니 없네. 지금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저 물건이 중요한가?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저 영원한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장면이 이것과 닮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집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타 없어질 집안의 장식품을 가슴에 품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하면 세상이 제공하는 화려한 것들, 그런 유혹들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거 나중에 다 불타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저거 완전히 허영이야, 허영. 저거 배설물이야.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 세상 뭐라고요? 지나가는 거예요. 정욕도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러워했고 내가 그렇게 밤잠을 설치면서 소유하고자 했던 그런 돈, 세상 사람들의 부귀영화, 돈, 주식, 부동산, 빌딩, 명예 이런 것들 주님 오시는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의 본질은 다 없어질 거야. 주님 오시는 날. 그걸 꼭 기억하면 세상에 미련 같지 않아요. 세상에 정들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교도들이 목숨처럼 붙들었던 3가지 영적 처방 중에 2가지는 뭐냐 하면 내 사는 이 땅이 나는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나는 나그네야. 나는 행인이야. 그걸 매일 선포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얘기했는가? 자, 크게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 거류민이에요. 영혼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우리의 원래 집은 저 본향이에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저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여러분 집 안 짓고 저기 천막 치고 살았어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의 땅에 있는데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집 짓지 않고 천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이구나. 하루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조카 롯은 어떻게 살았어요? 조카 롯. 소돔의 풍요로운 문화 가운데 매료됐어요. 너무 좋아. 에덴 같아. 그리고 점점 소돔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나중에는 그 소돔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소돔성에 내렸을 때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데 미련이 남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이 남는 거예요. 세상을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브라함의 천막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롯의 소돔 집 안에 깊이 들어와 계십니까?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알아요? 이게 5성 호텔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밤 저기서 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저 호텔방 어때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호텔방. 근데 저 호텔방이 너무나 마음에 든다고 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벽지를 새로 바르고 자기 돈을 들여서 가구를 새로 사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죠? 호텔은 그 호텔이 아무리 별 5개, 별 6개 럭셔리한 고급 호텔이라도 하룻밤 자고 나면 미련 없이 짐 싸고 떠날 잠시 머무를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거주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여러분의 텐트 말뚝 너무 깊게 단단하게 박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야 올라와라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두고 올라가야 돼요. 잠시만요. 이거 집 산 지 얼마 안 되는데. 잠시만요. 주식 그거 투자한 거 지금 대박이 났는데. 그대로 두고 가는 거예요. 그게 가벼운 순례자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구나. 이 모든 것들 다 허영이야, 허영. 배설물이구나. 그렇게 알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청교도들이 목숨처럼 붙들었던 세 가지 영적 처방 중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영원한 가치를 내가 경험하는 거.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목사님이 그렇게 목토제라 얘기해서 그러면 내가 의지적으로 결심해서 내가 참아야지. 따라합시다. 그러면 백전, 백패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이 가슴 안에 빵빵하게 가득 채워지면 세상 게 아무것도 없게 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느 부부가 단칸방에 살았어요. 우리 예전에 저기서 6명, 7명 살았잖아요. 저기서 사는데 그 좁은 방이 전부였어요. 낡은 가구도 벽지도 정이 들어 소중했어요. 그런데 복권이 당첨됐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아파트에 구입하게 돼, 새 아파트를. 자, 이사하는 날 부부가 저 단칸방에 쪼그라든 가구들을 이제 버려야 돼. 눈물을 흘리면서 버렸죠? 아니에요. 기쁨으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왜 그렇죠? 아파트라는 더 놀라운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풍성함을 진짜 맛본 사람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기쁨으로 휴지통에 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모든 세상의 것을 배설물, 똥으로 여긴 비결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나는 알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 다 버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밭에 감추인 보화. 농부가 남의 밭 갈다가 땅속에 묻힌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어요. 집으로 즉시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여러분, 그 농부가 자기의 집, 자기의 가구를 팔았을 때 억지로 팔았죠? 아니에요. 입에 귀가 걸리도록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팔았어요. 자기 집을. 왜? 자기의 포기한 거가 지금 여기 땅의 엄청난 가치의 보화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거룩한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저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이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영의 눈으로 진짜 본 사람은 세상에 썩어질 은과 금과 칭찬과 이런 거 다 똥으로 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24시간 오픈되어 있어요. 여기 여러분 와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새벽 매일 밤 여러분의 기도 골방에서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하늘의 것,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것을 매일매일 체험받은 사람은 세상의 것들, 그런 세상 사랑하는 것들이 똥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슬들, 나한테 오는 유혹들이 성령의 불로 다 사라지게 녹아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련 없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영적인 대풍랑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 어떤지 알아요? 사단이 세상을 잡고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타락시키려고 밤도 잠도 안 자고 그러고 있어요. 성도들이 천국 가는 거를 정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할까 매일매일 생각하는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이 엄중한 시대에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안전하신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안테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일요일 아침에는 예배당에 나와 거룩한 옷을 입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돈에 목숨 걸고 세상 미디어의 음란함과 세상의 사치에 취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어요.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썩는 것 방지하고 맛을 내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이 세상으로부터 맛을 잃어버리는 것은 무슨 뜻이냐? 소금이 세상에 동화된다는 거예요. 썩어가는 고기를 변혁시켜야 될 소금이 썩어가는 고기와 함께 뒤섞여 버린다는 거예요. 고기를 방부시키는 게 아니라 소금 자체가 고기와 함께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 동화되는 순간 그 성도는 세상을 변혁시킬 수 없어요. 세상에 그 썩어지는 것을 변혁시킬 수 없어요. 세상과 함께 자기 자신도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밟힐 존재,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소금의 짠맛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세상이라는 썩은 고기와 뒤섞여서 그 짠맛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과 지옥은 여러분 같은 방향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사랑을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막 가면서 몸과 마음으로는 이렇게 던져져 가면서 영혼은 천국에 도착하기를 바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아직도 흐르고 있어요. 아직도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지가 스스로. 세상 코력 속에서 방탕했어요. 허랑방탕. 재산 모두 탕진했어요. 세상에 주는 쾌락, 세상에 주는 방종,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어요. 나중에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게 됐어요. 그때 탕자가 생각했어요. 돌이켜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부터 달려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아버지는 탕자에게 단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우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송아지를 잡으시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앞에서 세상을 내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집을 떠났습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한 명이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을 회개하시고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서는 그 발걸음으로 다시 턴하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이 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때를 달려올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위대한 신앙 선포를 여러분과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단호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단욱 남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화려한 유혹의 손길을 뻗쳐요. 지금 이 시간에.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야.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야, 하나님 없이 성공해.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어. 난 죄에 대하여 죽었어.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타이타닉처럼 침몰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빨리 이탈하셔야 돼요. 허영의 시장에서 귀를 막고 오직 천국을 향하여 달렸던 그 크리스찬처럼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고 전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입술로는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내 온 마음과 내 정신 다 세상에 뺏겼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성공, 돈, 안락함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추악한 영적 간음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데마처럼 데살로니가 성경 세상을 동경해서 십자가 좁은 길을 멀리했던 나,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어두워진 눈, 내 더러워진 심령을 씻어내시옵고 세상의 허무함을 똑똑히 보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3가지 줍니다. 세상 사랑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끊어내게 하시옵소서. 세상과 벗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간절하게 주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통로를 통하여서 나를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이미 세상에서 죽었어. 난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야. 그렇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세상적 가치관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으면 왕따 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관에 넓은 길을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목사조차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헌금 많이 나오고 교인들 숫자 많아지면 아버지 그때부터 더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아버지 목사인 저부터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데마처럼 세상을 동경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신앙생활했고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하나님 데살로니가를 보고 그렇게 세상을 동경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의 허무함을 똑똑히 보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이 되면 휴지 조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불태 없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미련두지 않게 하시옵소서. 거기에 미련두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입술을 열어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입을 통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이 교회 훈련소에서 나를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그냥 졸다 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냥 맞아 좋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소리 듣고 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찔려 하나님 변화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가감없이 원색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려 세상 사랑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통로를 통하여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사단의 세력들과 하나님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느니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이제 세상을 향하지 않는다. 그렇게 결단하며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내 집, 내 돈, 내 차, 내 모든 주식, 내 모든 기득권 나 주님 오시는 날 다 불에 태워질 거야. 나는 이 땅에 난 집 짓고 살지 않고 텐트 치고 저 영원한 저 천국을 위해서 나는 준비하며 살 거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벗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옥 가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천국 가기 위한 건데 하나님 내가 지옥을 가게 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데마처럼 그렇게 하나님 사역 열심히 하고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세상 사랑하는 것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벗대는 삶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저 영원한 생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길 선택하여 끝까지 마라톤 주자 중간에 그런 진입자들 나타나서 우리의 코스가 틀어지지 않고 끝까지 천국 꼬린 지점까지 끝까지 달려나가는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39대 주님의 채찍에 우리의 모든 질고가 다 하나님 나았음을 선포합니다.